어치만 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6장 그리스도의 일 구속 1편. 며칠 저녁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오늘 벌써 6번째 저녁이 되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지난 닷새 동안 본 것을 빠른 속도로 복습하고 오늘 다룰 것을 보기로 한다. 우리는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보았다. 우리는 사람이 왜 죄인이며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가를 보았다. 비록 우리가 죄인인 것이 증명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본질을 갖고 있으며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또 이것 안에 어떤 사람의 요소도 섞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였어도 어떤 장애로 인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음을 보았다. 만약 한 가지가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은혜가 다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야 한다. 은혜는 스스로 왕노릇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동시에 우리로 그분 앞에서 은혜를 얻게 했다. 이것이 닷새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로 하자. 어제 저녁에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일에 대해 말하겠다.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라는 제목은 매우 달콤하고 좋은 제목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참으로 좋다고 느끼게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일로 인해 만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의 일로 인해 만족하네.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만족한다. 만일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두 방면을 다 언급하고자 한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구속을 완성하셨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를 대신해 죽는 일에서 하나님이 한 편이고 사람은 다른 편이며 주 예수님은 제3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주 예수님을 제3자라고 하지 않았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첫 번째 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복음은 마치 한 사람은 채무자이고 다른 사람은 채권자이며 또 한 사람은 채권자의 아들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없을 때 채권자는 그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를 거칠게 대하는데 그때 채권자의 아들이 나타나
채무자를 위하여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할 때 두 가지 점에서 공정하지 않고 성경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난폭한 분으로 만드는 반면에 주 예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만들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의로운 요구, 즉 율법의 요구만을 하실 뿐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혹하고 은혜가 없는 분이시며 사람에게 항상 엄숙한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알게 된다. 거기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비록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신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바로 이러한 비유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후 처음 3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미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주 예수님이 좋다고 느꼈고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분이 없이는 모든 것이 끝이고 소망이 없었다. 다행히도 그분은 오셨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항상 엄숙하고 무섭고 엄하기만 할 뿐 사랑은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느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모두 주 예수님께 돌렸고 좋지 않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셨고 주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신 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주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분 앞으로만 이끌 수 있을 뿐 하나님 앞으로는 이끄실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세상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자비를 베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도 아버지이시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버지이시며 영원 전부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버지이시다. 먼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후에 아들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라. 오직 양편 곧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이 선물은 죽은 것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생명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이고 주 예수님은 선물이시다. 이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원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두 번째 일로서 만일 대속에 있어서 제3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자격이 없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지만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의로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위웬 형제와 천 형제가 있는데 천 형제가 죽을 죄를 범하여 사형 판결을 받자
우엔 형제가 기꺼이 전 형제를 대신하여 총살당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본래 우엔 형제에게는 죄가 없고 제3자인데 천 형제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율법은 만족되어야 하며 또 사람은 마땅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주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이러한 일은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서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형제 자매들이 다음 사실을 주의하기 바란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자들은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두 가지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며 제3자도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세상 사람, 곧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두 가지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사람의 생각을 보기로 하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사람은 마땅히 침륜에 빠지고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다. 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죄를 범하고서 죄의 형벌을 받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빚을 졌을 때 집안의 모든 것을 팔고 아내와 자녀와 가옥과 전토를 다 팔아서 갚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즉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제3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은 이제 모두 주 예수님께로 돌려졌고 그분께서 담당하셨다고 말한다.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잠시 후 당신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볼 것이다. 생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성경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교리, 곧 대속과 구속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겠다. 여러분은 내가 대속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속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속은 불의하기 때문이다. 죄 없는 주 예수님께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게 할 때 우리는 유익하겠지만 주 예수님께는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대속은 이러한 종류의 대속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차를 뒤로 몰 수 없듯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하여 죽지 못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일로는 차를 뒤로 몰 수 있겠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오직 두 가지 해결 방법만이 의롭다. 하나는 가해자, 죄를 범한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그 죄로 해를 입은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이 두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갖고 있다. 이 세상에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나는 남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할 때 옆에 서 있는 제3자는 말할 권한이 없다. 법정에서 화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말할 권한이 있고 동시에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말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죄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를 범한 쪽이고 하나님은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양쪽 모두 아주 의로운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갖고 있다. 죄인 쪽에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 침륜에 빠지고 멸망한다면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로운 것은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사실이다. 제3자가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제3자는 여기에 들어올 권한과 권리가 없다. 만일 제3자가 들어와 무엇을 한다면 이것은 불의이다. 오직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 해를 입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감당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사랑이 없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쪽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담당하셔야만이 공의로운 것이다. 당신은 사면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세상에는 용서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 간에 용서하는 일이 있고 정부와 국민 간에도 사면이라는 것이 있으며 국제 간에도 사면이라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 대해 사면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 사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면을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사면은 기꺼이 원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대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별로 좋지 않은 예를 들어보겠다.
만일 우엔 형제가 내 돈 10원을 훔쳤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었다면 이것은 내가 우엔 형제가 범한 죄의 결과를 감당하여 10원을 손해보겠다는 뜻이다. 또 가령 당신이 내 얼굴을 심하게 때려서 피가 흐를 정도가 되었다 하자. 만일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사람을 때린 죄를 범했고 나는 남에게 맞는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죄는 당신이 범했는데 그 범죄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바로 사면이다. 사면이란 곧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범했는데 당신이 그 범죄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사면은 곧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사면하는 데 있어서 제3자는 개입할 권한이 없고 또 배상할 수도 없다. 제3자로서 개입하여 사면하거나 배상하는 것은 불의이다. 만일 주 예수님이 제3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이것이 죄인에게나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주 예수님 자신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죄 없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가? 오직 죄를 범한 사람만이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다. 그에게는 자기 죄를 감당할 권한이 있고 자기 죄의 형벌을 받을 권한이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사면의 원칙이다. 사람의 법이든 하나님의 율법이든 다 이것을 의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피해 입은 것을 감당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를 감당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은 사람들이 그분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 말은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이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듣기 좋은 음악은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은 곧 사람들이 하나님께 득죄한 것을 그분께서 감당하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만일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갖지 못하시게 된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득죄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의로운 것이다. 우리는 결코 죄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끝난다. 그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사람에게 죄를 감당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합당한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 속에 죄가 발동하여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사망에 이끌리는데 이 사망은 곧 사람이 범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결과인 사망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편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멸망하고 침륜에 빠지기를 원하실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망이 어떤 효력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께 범한 죄로 인해 발생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는가? 이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오늘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제3자가 아닌 첫 번째 편임을 기억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격이 있었다.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 이 두 마디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박히실 자격이 있었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능히 못 박히실 수 있었다. 그분은 우리의 반대편에 계시지만 사람 편에 오셔서 형벌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람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과 연합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구속의 일이 공의로우려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함을 볼 수 있다. 만일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속은 분명 의롭지 못한 것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자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의 죽음은 불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분의 죽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제3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곧 우리의 반대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오직 두 편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은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 스스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우리가 득죄한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다. 이 두 편 외에 우리의 죄를 처리할 권한과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없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속할 자격을 갖게 하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계심. 나사렛 사람 예수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신 것도 볼 수 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셨으며 그분은 거룩한 사람이시자 순복하는 사람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진실로 완전한 사람인 것을 본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진실로 의가 충만한 의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나사렛 사람 예수뿐이시다. 그분은 율법을 준행하실 필요가 없었으나 율법을 준행하셨다. 성경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만이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고 의가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한다. 율법은 이것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것을 행함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무릇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하신 유일한 목적은 사람의 죄를 정하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분은 오직 나사렛 사람 예수뿐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제 잠시 그분의 하나님이신 면을 제쳐놓고 사람이신 면, 곧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그분을 보도록 하자. 우리는 그분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준행하여 생명을 얻은 분임을 본다. 33여 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셨을 뿐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셨다. 그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의 시험을 받으신 적은 없었다. 주 예수님은 죄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잘못 번역된 부분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갖는다.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거치셨지만 죄의 시험은 거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그분께 육체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분은 죄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없다. 정확한 번역을 살펴보면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다.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 본다면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었다.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을 갖게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일 주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고 계신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고 은행에서의 대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렸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지만 주 예수님은 준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 그러나 친구여, 내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묻겠는데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주 예수님의 의를 말한 적이 있는가? 누가 신약에서 주 예수님의 의를 말한 구절을 찾아낼 수 있는가? 내가 말하지만 신약 전권을 다 읽어보아도 영어뿐 아니라 헬라어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 적이 없음을 볼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언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 개인의 의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신학 공부를 하기를 더 좋아한다.
신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러한 사상이 없음을 기억하라. 더욱이 성경은 그러한 사상과 상반된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의는 다만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의로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자격을 갖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지는 않았다. 성경에 매우 귀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다. 거기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한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점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비록 먼저 베들레헴이 있어야 골고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골고다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지 베들레헴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이 한 알의 밀알은 의롭지만 그분의 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질 수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했을 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다. 한 번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한 외국인 자매가 자신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복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성경 어디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고 물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내게로 돌리시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용서하고 심판을 면하게 한 것을 본 바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으로 하여금 구주가 될 자격을 갖게 했을 뿐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았다. 왜 이러한 일이 불가능한가? 만일 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릴 수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 없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의 생명은 구속하는 생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속하는 생명의 교리가 없고 구속하는 죽음의 교리만이 있을 뿐이며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밖에 없다. 주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본이 될 뿐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이 의로울수록 우리는 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분의 의는 결코 우리에게 돌려질 수 없다.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님의 의와 함께 두신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가 되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말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것이다. 구원은 베들레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로 인한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만일 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성경을 읽을 때 결코 신학의 영향을 받지 말라. 사람은 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분명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 한쪽에 제쳐놓는 것이 더 낫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기로 하자. 첫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감당하셔야 하는 것을 보았다. 둘째 단락에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의는 도리어 우리의 죄를 정했다. 주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가? 성경에서 예표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기억할 것이다. 휘장 안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이고 휘장 밖은 세상이다. 성경은 이 휘장이 곧 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해서 오직 세상에서 육신 안에 사람으로 사셨던 주 예수님만이 지성소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주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지성소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지성소를 볼 수 없다. 지성소는 가로막혀 있었다. 언제부터 사람이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휘장을 제거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취되었다. 그때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며 그 열린 휘장은 바로 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 땅에서의 주 예수님의 의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분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일 그분이 영영 이 땅에 계셨다면 그분은 하나를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미랄인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다. 십자가가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주님의 십자가의 양면.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는가? 복음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이 그분을 이방인에게 넘겼고 그런 다음 이방인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것이다. 만일 내 기억이 옳다면 빌라도는 스페인 사람이다. 그런데 왜 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고 말하는가? 주 예수님은 분명 사람에 의해 못 박히셨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유대인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대했기 때문인가? 사람들이 그분을 핍박했기 때문인가? 유다가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가실 때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도록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셨기 때문인가?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인가? 그분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만일 십자가가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흉악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불과하다면, 즉 거기에 사람의 면만 있었다면 나는 주님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기도를 듣고 싶지 않다. 1900여 년 동안 그분의 많은 순교자들, 많은 제자들이 죽을 때 한 기도가 그분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많은 순교자들이 옥에 갇히거나 굴에 갇혀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었다. 주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로 당신의 아들을 위해 죽게 하소서. 우리의 피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를 주 예수님에게 두지 않았다면, 즉 죄를 담당하는 일을 그분께 맡기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의 담대함은 그분을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것이리라.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십자가에는 사람의 면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면이 있다.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어느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버렸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주님을 1000번, 10,000번 못 박았을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지 않았다면 그분께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이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못 박히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보기로 하자. 먼저 이사야 5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신약에서 사도는 여러 차례 이사야 53장을 인용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 선지자가 이 부분의 성경을 쓸 때 어떻게 말했는가? 4절 후반부 두 마디는 이렇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처음에 선지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절에 올 때 하나의 전환이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나 원문에서는 뭐뭐뭐 될 줄 알았더냐 라는 계시를 주셨다. 우리는 그분이 다만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닐 줄이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말씀은 매우 귀하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친구들이여, 십자가에 사람의 면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면이 있음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사람의 손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했는가를 표명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시고 그분을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 다음은 어떠한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곧 죽는 것이다. 당시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죽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분이 못 박힌 이유를 몰랐다. 선지자는 그분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누가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겠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줄 알았으리요. 십자가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으로써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절은 매우 보배롭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유다에게도 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유다가 없었더라면 주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1,000만 명의 유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주 예수님 자신이시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은 그분이 가장 약하고 담대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흉악한 사람들이 그분을 잡으려 할 때 그분은 걸어 나오셔서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곧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분은 결코 사람의 흉악함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 도리어 그분은 사람을 넘어뜨리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을 위해 구속하는 일의 고통과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신 것과 죄의 심판을 보셨을 때 그분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그분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만일 그 안에 구속의 문제가 없었다면 주 예수님은 순교자만도 못하시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사자굴에 들어갔던가. 그러나 주 예수님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그분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육체로 말한다면 주 예수님은 그 순교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구속을 위하여, 죄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당신은 성경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았는가?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속건 제물로 삼으셨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성경의 기록을 기억하라.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해가 빛을 잃었다. 친구들이여, 당시 유대인들이 그분을 비웃고 이방인들이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었지만 태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지는 빌라도가 명한 것이 아니다. 왜 천체에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이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도 그 고통을 더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그분을 구원하시지 않았겠는가? 아, 만일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2000년 동안 죽을 때 이처럼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한 성도는 하나도 없었다. 2000년 동안 평안히 죽었든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든 그들은 죽을 때 다 그분보다 담대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는가? 친구들이여, 만일 사람의 손만 있고 이것이 사람이 그분을 못 박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분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고 그분을 해하려 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셔야 했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강권이 되는 때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분에게 임하셔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셨고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나셨다. 구속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분에게 죄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가증함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 구속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이외에도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사람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요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거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하나님의 면과 사람의 면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분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죄는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실 때 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의는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았다. 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하심은 그분께서 살아 계실 때가 아니라 죽으실 때요 십자가에 계실 때였다.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사람의 손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여 사람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다.